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성탄 감사 별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또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탄이 되어지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게 되어지고, 소식을 전하지 않던 사람에게 소식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일반적인 것보다도 이 성탄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또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성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배어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아기 예수께 감사를 드렸는데, 경배를 했는데 무슨 어떤 감사와 경배가 있었느냐? 순종의 감사와 경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별을 통하여서 뭐예요? 메시지를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왕의 별이 되게 하셨고, 또 이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왕의 탄생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왕의 별, 온 땅을 다스릴 왕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별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이 박사들에게 메시지를,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 뜻을 따라 이 박사들이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아기 예수를 향하여 찾아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성경의 3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했다고 그랬죠? 소동하였다, 시끄러웠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어 주셨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헤롯은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 왕을 되는 아이가 탄생한 것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순종하며 들을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더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뜻과 그 생각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사망의 늪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사들의 그 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들은 이 박사들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한 그 순종이 정말 진정한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박사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뭘 얘기했죠? 너희가 가서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지만 헤롯의 속셈은 경배가 아니었죠.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먼 길을 돌아서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박사들이 헤롯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헤롯의 얘기를 듣고 저기 베들레 어느 마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꿈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헤롯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계획을 물리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박사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요,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단지 경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한 바로 그러한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사들을 통하여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심, 그리고 사인으로 보내어 주시는, 별을 통하여 보내어 주시는 그 메시지, 꿈을 통하여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 이것을 말씀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므로, 순종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의 성탄 감사는 실행,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나먼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가진 고난을 다 헤치고 왔습니다. 초행길,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요새 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전부 다 차에, 거의 모든 차에 뭐가 있죠? 내비가 있죠. 그죠? 전부 다 내비가 있어가지고 그 내비만 쫓아가면은 모르는 길도 그냥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행길 내비 쫓아서 가는데 여러분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쫓아갑니까? 저는 안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우회전 하라고 그러는데 10m를 더 가서 우회전 하라는 건지 여기서 우회전 하라는지는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은 초행길이면은 내비가 그렇게 알려줘도 지나가가지고 다시 유턴해가 와가지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박사들이 초행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들 자신이 본 별의 메시지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일이고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나그네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이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때로는 캄캄하기도 하고 주님이 내 길의 빛이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러지만 그 천국 나그네 길을 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좁은 길이요 가시밭 길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온갖 위험이 있고요, 수치와 모멸에 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 길을 달려나가게 되면 주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는 처음 초행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결코 물러서거나 실패한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 아기 예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아무리 초행길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탄에 드리게 되어지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떨어지는 그러한 애타는 간절한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멸을 당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하여 갈래야 피하여 갈 수 없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래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실천, 그 사랑의 실천, 구원의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곤란하고 또한 수치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기 예수를 뵙는 그 길까지, 그곳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림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것은 왕께 드리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왕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유황과 모략, 그 몸에 또 그의 장래, 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준비한 박사들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예물 속에 진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물은 당신은 바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왕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왕께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어요. 그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물은 왕께 드려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물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진정을 담아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거짓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마음의 정성도 없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진정과 당신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드렸습니다. 때가 되어지니까 그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런 고백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고백이 없어요. 그 마음의 진정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예물로 드리고 준비되어져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의 연기에 질색해서 죽겠다. 차라리 이런 제사라고 하면 드리지 말아라.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많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어떻게 두 렙돈 100원짜리 2개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고 가장 많이 가장 귀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 렙돈은 과부에게 모든 것이었으며 그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었기에 그의 정성과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두 렙돈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예물을 가장 귀하게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요새 돈으로 해도 수천만에 이르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바르다니 어리석도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린 데에는 정말 내 모든 죄에서 모든 것을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옥합이었습니다. 그의 여인에게는 수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죄 씻음과 평안과 위로를 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드려졌던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순종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며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당신은 바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그저 왔다가 흘러가는 절기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날짜가 흘러가니까 하루하루, 오늘이 며칠이죠? 16일? 16일. 이제 한 열흘 있으면 되네. 그리고 지나가는 날 속에 성탄절이 되지 않고요. 성탄의 깊은 의미를 한번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탄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아기 예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성탄의 기쁨과 또한 성탄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고백적인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과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